예배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 사유자와 지휘자를 중심으로 또 단에 계시는 예배 인도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따라 하시고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말고 그렇게 그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우리 지휘자와 제가 듀엣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들어줘도 참 좋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능력의 주님, 한겨울의 추위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의 이 어려움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이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본문 14번 제가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단하게 내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주부에 있는 고백의 기도도 제가 대표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사랑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의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에 마음을 둡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위로요 상급이 되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과 욕심의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세상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장소임을 잊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신 주의 넓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을 주님은 남김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한 주간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갑시다. 너 근심 걱정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올 겨울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 주일을 맞아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전염병의 창궐로 전 세계가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그 사상자도 2천여 명을 넘어가며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전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발생되어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단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나 하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지혜를 갖는 우리들 되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겐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 속에 먼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나아가 사람과의 접촉과 모임을 자제하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최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건강 습관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갖 소문과 정보들에 현혹되지 말며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유지하며 또 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뜻이 계셔 금암동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셔 지금까지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교회가 시험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지만 부족하지만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었으며 주님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을 택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이 이루어지며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고 감사하는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없으며 당해로부터 유치부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도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 큰 수확을 얻게 하시옵소서. 준비하신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 대신 성도와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운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신앙서서 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일꾼에게 이르시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정결례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을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멘. 그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장면도 하나의 추억거리니까는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 연말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시기를 겪었는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주 당황을 했어요. 이 갑자기 아이패드가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목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여기에 다 있는데 이 큰일 났다 해서 바로 이제 양 목사님한테 컴퓨터 켜서 원고를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중간에 뽑아오고 다행히 이제 업데이트가 끝나가지고. 근데 이 현대 과학이라는 걸 믿을 수 없는 게 만약에 이게요 설교하다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설교다 업데이트 됐으면요 이거 아주 낭패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최 목사님 말을 안 듣는 건데 최 목사님 말 듣고 이거 쓰고서 제가 이게 지금 다른 교회 가서 만약에 설교하다 했으면요 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랬으니까는 다행히 그래서 다른 교회 설교할 때는 꼭 이 원고를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신종 코로나 전염병 확산을 해서 더 얼어붙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입국 거부하는 국가도 생겼고요. 아침에 보니까 미국은 한국의 여행 나라를 경계 2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4까지 있는데 4는 아예 여행 금지국, 그다음에 3은 경고국, 3은 주의국 이런 식으로 됐는데 중국은 4예요. 여행 경보, 근데 한국과 일본은 이제 2로 이렇게 격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날은 한국인들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들도 생겼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무슨 말 써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모든 경제 활동이 동면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운송회사들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여행사들은 벌써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후배가 저에게 하는 말이 3월, 4월, 5월까지의 여행 예약이 전부 취소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서울의 어느 예비신랑은 결혼식에 올 손님들을 예상해서
비싼 음식을 미리 예약 주문했는데 하객들이 대다수가 죄송합니다, 올 수 없습니다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장에 가서 미리 주문한 음식 취소할 수 없냐 했더니 취소할 수 없고 적게 와도 식사한 예약 음식값은 다 내야 된다. 이 예비신랑과 신부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대구에서 발생한 31번째 환자가 신천지 교유이긴 하지만은요, 신천지 교유에서 문제가 됐지만은 교유에서 감염되었다 이 사실이 부각되어서 부산 지역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큰 교회는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부산까지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신천지 쪽에서는 가짜 뉴스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신천지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이번 주는 기성교회 가서 예배드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이 문자가 떠돌기 시작하니까는요, 전국의 목사들이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도 지침을 내려서 공식적인 예배 위에 모든 교회 활동을 중단해달라 이런 부탁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조차도 위축이 되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한국에서 20년간 목회하면서, 죄송하지만 아까 올라오면서 최군철 장로님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최군철 장로님 앞에는 죄송한데 그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생명이 약동하며 뿜어내던 열기가 사라지고 추운 겨울처럼 움츠러들었고 급속하게 그것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가는 잔치집과 같은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 시간은 그래서 잔치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나가던 서글픈 혼인식 잔치를 예수님이 어떻게 되살려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가운데서 7개만이 기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7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과 엄청난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서 글로써 다 충분히 기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여기 중에서 7개만 뽑아서 요한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기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일으켰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편적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셨다 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맨 처음 기적 얘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킨 기적입니다. 맨 처음. 그러면 맨 처음 기록했다는 것은 7개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그런데 이 중요한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기적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고 말하면 우리는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리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파장이 되어가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활기 가득 넘치는 싱싱한 세상으로 변화시켰다 이 이야기인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구원의 세상, 생명의 세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선언인데, 그런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무리변에서 포도주였다 여기에 이제 강조점을 우리는 두는 겁니다. 성경은요 진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실을 전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과학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가끔 쓰는 이야기인데 예화인데, 이 결혼을 앞둔 신랑이 자네 신부에 대해서 좀 말해주게 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신부를 소개하냐 그러면, 내 신부는 키가 15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살아가던 나를 양지로 인도한 등불과 같은 여인이라네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소개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능하죠. 그렇죠?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옆에 또 다른 친구가, 이미 신부를 봤던 친구가, 옛마다 틀렸어. 네 신부는 키가 155도 안 돼. 한 번 더 재볼래? 이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친구는
키가 얼마인가 하는 신체 과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은 지금 자기 신부의 외모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 신랑이 말하는 진실은 자기의 신부가 방황하는 자신이 마음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 이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신랑은 이 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됐다, 이 진실이 대화의 중심인 거죠. 성경 공부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기적의 진실은 유명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다, 이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관심을 갖게 되면 곤란한 거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물 항아리를 포도주병으로 바꿀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어떤 기적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즐길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그 지역의 문화로서는 대단히 큰 결례가 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시들어지고 파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혼인잔치집에 밥과 국이 떨어졌다, 똑같은 거예요. 밥과 국이 떨어져 버린 잔치집은 더 이상 잔치집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손님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없는 잔치가 됩니다. 밥과 국이 없는 잔치는 흥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잔치는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의 주인인 신랑과 그 부모들은요, 참으로 난감하고 곤혹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란 참 좋은 겁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을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잠언서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치날이다, 잔치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어야 되고, 이렇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모든 날이다, 잔치날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되면 잔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요, 누구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잔치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언제나 평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생이란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와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런 실수도 없는데 우리가 움츠러들고 조심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도 잔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쉽게 우리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필요하고 신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나게 물질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지만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때요?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일상에는요, 그리고 일상이 평탄할 때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파도가 밀려오고 풍랑이 몰아칠 때는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평온할 수 있고 즐거운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이 되어버린 혼인잔치집의 쓸쓸한 모습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고독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대의 척박한 사회상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보았던 외롭고 쓸쓸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즐겁고 멋지고 과학적 세상이라고 펄짝펄짝 뛴 것 같지만은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어때요? 지금 우리 이렇게 움츠들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일보다는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경험했던 우울한 혼인잔치집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끝내야만 하는 그 집에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예법에 따라 놓여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예법에 따라. 근데 유대인들의 정결예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겁니다.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림병을 막는 방법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최고라고 하는 것 그 시대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문 앞에 물 항아리를 놓아두고 언제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이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일종의 문화죠. 근데 유대인들의 정결 문화는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아예 법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결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요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죠. 자가 격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서 아예 그냥 유치장에다가 쳐놓고 자가 격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손과 발을 씻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법으로 정해놓아서 법으로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는 7개가 아니라 6개의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유대인의 문화가 미완성의 문화임을 표현한 거예요. 이 불완전한 유대교의 문화와 율법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이 되어가는 잔치에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잔치를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6개의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 하인들에게 분부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하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웁니다. 물이 가득 차자 예수님은 다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물을 연유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 연유장은 잔치를 총주관한 사람으로 포도주가 떨어져 제일 먼저 난감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연유장은 하인들이 떠다주는 그 포도주를 맛보고 아직도 이전보다 더 맛 좋은 포도주가 충분히 남아있어 이 점을 확인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시들어가던 혼인잔치, 파장으로 치닫던 혼인잔치에는 한순간에 생기가 돋아나고 신명나는 잔치로 다시 변화됩니다.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이야기의 초점은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화학적 반응이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이걸 설명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물과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초월적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에서 우리는 2가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이 우리 삶이 질적으로 변화한다,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무미건조하고 진부함이 지극히 평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은 생동감이 넘치고 불꽃이 튀기며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기적사건이 일어난 지 이게 한 70년쯤 뒤에 가서야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은 거죠. 실제로 자신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꽃 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생하게 사도 요한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7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제서야 제대로 이해하면서 혼인잔치의 기적사건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삶의 기쁨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인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그대 인생에 엄청난 질적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요,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파장이 되어가는 듯한 세상을 예수님이 다시 신명나는 세상으로 바꿔놓았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모닥불을 다시 살리듯 식어가는 잔치를 예수님이 생기 있는 활기찬 잔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집안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시들어가는 세상, 절망이 가득 찬 세상, 죽음의 문화가 짙게 깔려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희망찬 세상, 생명의 세상으로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포도주가 변한 이 기적의 사건은
멸망의 세상, 파괴의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치유의 세상, 희망의 세상, 부활의 세상으로 바뀌어졌다는 이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파국을 향해 달리는 타락한 세상을 생동감 넘치는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하인들 아닌가.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도 좀 피곤할 때가 있죠. 교회 다니지만. 그런 하인들 두말 않고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떠다 줘라. 하인들 가슴속에 혹이라도 얻어 터지면 어떡할까? 물 갖다, 포도주가 없는데 물 갖다 약 오르는 거냐? 근데 하인들 아무 말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우리 바로 이 하인들과 같다. 예수님이 우리 없으면요 힘들어서 일 못하는 거죠. 고대로부터 여러분 인류는요 무수히 질병들과 싸워왔습니다. 많은 질병들을 극복하고 인류는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무서웠던 전염병은 아무래도 중세시대의 흑사병, 우리가 패스트병으로 알고 있죠. 쥐들이 옮긴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는요 중국과 아시아 내륙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유럽으로 먼저 갔더라고요. 유럽이 중국보다 더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때 유럽에서 한 2,500만 명 정도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로 보면은요 거의 3분의 1이 다 죽은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병들과 전염병들이 지구상에 있어 왔고 최근에 우리에게 힘들었던 것이 사스, 메르스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질병 중에 하나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이때마다 힘은 들었지만은 인류는 기었고 질병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질병의 항체를 만들고 예방에 참여합니다. 지금 질병본부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금요일 저녁 치료제 백신이 미국에 발명되었다 해서 너무 좋아서 이 정보를 우리 교회 강림교역자 사이트에 올렸더니 최규익 목사님은 백신은 이미 발견됐습니다 하고 딱 사이트에 올렸는데 하얀 고무신을 올려놨습니다. 백신은 백신이죠. 종교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우리 사회에 여전히 희망을 말하고 이 질병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침울해진 우리 사회를 다시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사회로 치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예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훈훈함을 발견하고 척박한 이 환경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다른 곳에는요 사람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 같아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재기로 싹쓸이 하려고 사람들이 그리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사야지 있는 대로 싹쓸이해 오는 이 어리석은 행동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찬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싱하오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 한국이 보여준 친형제와 같은 정을 중국인들은 결코 잊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의견은 다르는데 처음부터 중국 사람들을 막았어야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외교부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중국 사람들이 입국하는 걸 막으면은요 돌아서 온다는 거예요. 러시아로 갔다가 한국으로,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밀립국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로가 어딘지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 들어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 중국으로 갔는데 그 한 명을 잡고 치유하기 위해서 중국이 1억이 들었대. 1억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우리 한국에 비난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우정이 나름대로 있다라고 외교부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거나 한 지역의 문제이거나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인류가 함께 넘어야 되는 대단히 큰 산입니다. 전염병을 막겠다라고 중국인들의 입국을 폐쇄했다고 한다면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할 만도 한데 기분은 좀 좋은데 대구 봉쇄하면 좋겠습니까? 참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인들 가운데는 이상한 문자들이 떠돌아있는데요. 중국이 선교사를 다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는 개신들이 있습니다. 또 신천지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신천지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다 이런 문자도 돌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국무총리 이름이 세균이어서 정세균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유행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대단히 미신적인 생각이고 우리 사회로부터 상식에 벗어났다고 역풍맞을 일입니다. 중국이 선교사를 쫓아낸 일은 대단히 잘못한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원흉인 시진판과 몇 모자간들만 병 걸리게 하면 되는 거지 그 가난한 서민들에게 이 고통을 줄 일은 없습니다. 원흉인 시진병은 아직도 쌩쌩합니다. 신천지도 수많은 청년들의 미래를 무너지게 하고 많은 가정들을 파괴한 이게 우리 사회의 악인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이만희와 몇몇 추종자들 데려가면 됩니다. 이만희는 아직도 오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여러분 누구라도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누구라도 감염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은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바이러스와 질병들에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며 이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말로 여러분 뒤에게 세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세뇌하냐면 이 일도 지나갈 것이다. 이 일도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지 않는 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해주세요. 이 일도 지나갈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이 일도 지나갈 것이다. 이 일도. 말도 안 들어. 내가 마음속으로 따라서 하겠지 내가. 여러분 이 일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의 마음으로 지금의 난관에 대응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시기를 줄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시들어가는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 신명나는 잔치가 열리는 그런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지혜와 흘린 땀이 병든 세상, 미친 세상, 시들어가는 세상을 사람이 살만한 신나는 세상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예수님의 사역에 이 하인들과 같이 기꺼이 아멘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시며 현장에서 땀과 눈물로 뛰고 있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께 향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있음이라 열매 맺는 가을의 맛 주의 은혜 있음인가
늦은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주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몇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몇 배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아며 인간의 힘을 막아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히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사회가 불안하지만은 주님을 찬양하려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중단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소중한 예물 바치는 손길들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선교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주님, 이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눈으로만 말해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일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말하셨어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주상철 집사님 가정이 우리 등록했습니다. 고맙고요. 이번 주 우리 이제 장모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만은 그 우리 총회에서도 특별 지시가 내려와서 그 이번 주부터는 이쪽 교회 어린이집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이쪽은
이렇게 그 좀 폐쇄를 할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정신이 조금 이상한 친구가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오는데 이 친구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를 도대체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건물이 이게 오염이 되면은 혹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최고로 지금 걱정이 나니까 한 주간은 새벽 예배고 3월 예배고 드리지 않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자 우리 그 긴급하게 우리 그 10시 반 45분 장로님들 긴급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수요 예배도 우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우리 문자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으니까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이거나, 그리고 오늘 그 구역 말씀 예배는 그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문자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헌신 새벽 기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름으로 그렇게 옮기는 게 좋겠다 해서 잠정 연기하도록 합니다. 참고하시 부탁합니다. 그 코로나 19년도에 발생했다고 19라고 그러죠. 이 바이러스 여러분 침착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고 배부된 그 대응 지침 자료 참고해 주시고 구역 말씀 예배에 대해서 언제부터 다시 얘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데 제발 물품들 독점하지 마시고 필요한 물품들 나눠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교회 폐쇄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교역자들은 나와서 항상 갑작스런 대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교회로 좀 연락해 주시면은 우리 함께 대응 방법을 모색하면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2020년도 3월 직원 한국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면은 이것도 좀 연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부탁합니다. 기관별 원래의도고 2월에 오늘 모이지 않고 3월 연기합니다. 4층에 어린이 놀이방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놀이시설 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글씨 강좌, 문학과 신앙 강좌도 3월 5일부터 개설되는데 아마 이것도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경비와 찬양단 건반 반주자 모집합니다. 우리 이대주 자님에게 보내주시고요. 주차관리 부원도 모집합니다. 최정 목사님 보내주시고 카페 자원봉사자도 모집합니다. 우리 양민 목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지만은 우리가 전화로 문자로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마음만은 여전히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디시길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기회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게 참 얼마나 슬프고 허망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칩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침체되고 우울해지며 경기가 사라지고
파장이 되어가는 잔치와 같던 이 힘든 세상에 생명의 부활로 역사하셔서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위에 진정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격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